이 시간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참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똑같은 인생인데 어쩜 그렇게도 다를까? 왜 다른 것일까? 심지어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서로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생각에 잠기게 되면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행히 그 다름이라는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면 키나 외모나 몸무게나 성격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관심사나 등등 이런 것들에서 다르면 다행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즉 신앙이 다를 때 우리는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참으로 다른 인생들을 너무나도 많이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놀랍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참 다르죠.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참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다르죠. 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또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또 다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든든히 서가는데 형들은 요셉에 비해서 크게 별 볼 일 없죠. 또 이제 왕정 시대로 돌아오면은 이 엘리압과 다윗이 또 다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하나님 저자가 왕으로 될 자입니까? 물 때 아니다. 용모를 보지 말라. 난 저를 버렸다. 왜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양이나 치고 있는 집에서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참 한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취하는 자가 있다는 것. 또 부자지간에도 다릅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죠.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이사야가 임마누엘 징조 하나님을 구하라고 해도 나는 안 구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아하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아하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죠? 유월절 운동을 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전혀 다르죠. 근데 또 이게 참 희한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그 아들 므낫세는 더 악하여서 얼마나 우상숭배의 나라로 그 나라를 빠뜨리는지 참 부자지간에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 아모스와 아마샤가 또 다릅니다. 이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 정말 별 볼 일 없는 차를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고 기득권,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이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아마샤,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아모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참 다르죠. 자,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똑같이 잘못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여서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유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참 12제자 똑같이 택했는데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이 있겠죠, 성경에. 더 많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참 다르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도가 다른지, 심지어 한 뱃속에서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얼마나 다른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창세기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식 표현으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사야식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참 태도가 다 다르고 그 인생이 다 달라지는 그것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두 부류로 구분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자이며 의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혜를 붙잡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악인인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확실하게 가르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지혜로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의 차이는 분명 엄청나다고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그 의인과 악인 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너무나도 다른 두 인생에 대해서 잠언은 논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고 의인이죠. 그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뭡니까? 사망이겠죠, 사망.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샘이 돼서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전달하는 그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그 교훈은 생명샘, 특별히 잠언은 그 지혜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부모님이죠. 이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의 그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핵심적인 그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그의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말씀 안 듣고 잘 되는 자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잘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겐 하나님 말씀을 생명샘으로 삼고 작정하면서 부모 말씀을 생명샘으로 삼고 작정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배척하는 자죠. 15절에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선한 지혜. 하나님의 이 선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죠. 어떻게 베풀죠?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떻게 은혜를 베풀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험난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요 약간 뺀질뺀질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그의 인생도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나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험난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다면 그의 인생에 은혜가 넘쳤겠죠. 근데 자기가 자신을 봐도 험난했어요. 왜냐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 이용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부르고 야곱의 인생이 굴곡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자의 삶은 험난합니다. 험난해. 또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부모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인생 얼마 살아보지도 않은 젊은이가 인생을 논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부모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 하나님 말씀의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아직 인생을 겪어보지도 않고 인생을 논하지도 못할 그 나이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참 어른이 보기에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한 거죠. 참 미련한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인생.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또 살아보지도 않아놓고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 인생. 참 미련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미련한 것을 내고 그의 생각에 미련한 것을 내고 그의 입술에도 미련한 것을 내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삶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그런데도 말 잘 안 듣죠. 참 미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이 사자 밑에 보면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와 사신은 같은 말입니다. 신하죠. 신하. 악한 신하는 재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충성된 신하는 양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시대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입니다. 종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충성된 사신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양약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러면 재앙인 거죠. 재앙.
이 왕정 시대에도 왕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의 이제 가문은 자자손손 뻗쳐나가지만 왕을 배척하고 역적이 되는 가정들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악한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만이 떠오르죠. 예, 악한 신하. 충성된 신하는 누구죠? 그 반대에 있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왕을 위기에서 건져줬죠. 그래서 그 충성됨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죠. 근데 악한 신하 하만은 나중에 악한 일을 깨하다 자기가 그 오음에 걸려서 나무에 달려 죽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태도,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어떤 태도로 그 삶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절에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그래서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세금 좀 깎아달라고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거둔 거 이해한다. 근데 이제는 성전도 다 건축되었고 이제 나라가 백성들이 이제 허리띠 쫄라매고 이제 숨통이 막힐 정도니 이제 세금 좀 줄여달라 이렇게 고면했죠. 근데 어떻게 했죠? 그 훈계를 저버리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지죠. 이렇게 훈계를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요 참 이게 어리석고 삶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돼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분명 살인 미수죄, 강간죄 잘못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됩니까? 강력하게 이제 규탄하죠. 근데 다윗의 태도는 어떻죠? 그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복이 되는데 귀가 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근데 이제 귀가 둔한 사람,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 고치라고 해도요 안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쳐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죠. 그의 인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안 떠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어리석음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셨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악에서 안 떠나는 거죠. 계속해서 일평생 다윗만 쫓아다니고 다윗만 죽이려고 다윗만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백성을 위하라고 왕을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만 쫓아다니고 다윗만 죽이려고 그 인생을 다 허비합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물론 기사가 두 개지만 본인이 스스로 칼에 찔려 죽는 기사와 또 종에게 시켜서 자기가 종에 의해서 칼에 죽는 이 두 가지 기사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죽음을 택했다는 겁니다. 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 그래서 참 미련한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기를 참 싫어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멸망의 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정말 악바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있는 것이죠. 이건 100%입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 받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 이걸 가장 임팩트 있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마귀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겁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악인과 동행하면 악을 얻고 의인과 동행하면 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는 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21절,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참 이게 자석과 같은 게 있어요. 악은요, 죄는요, 심판이 따라다닙니다. 의인은, 선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녀요. 자석과 같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따르니라. 그래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또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악한 부자가 돼서 악하게 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이하여서 그 엄청난 재물이 한 방에 훅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 재물이 어디 간다고요? 선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했던 그 의인에게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악인의 재물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기 때문에. 좀 더딘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의인을 축복하시고, 빠른 것 같지만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해서 막 재물을 축적해서 쌓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다 날아가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인으로서 그 산업을,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사업장들이 이렇게 선인으로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금도 내 거 내고, 불의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위의 말씀과 비슷한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재산 쌓으면 다 탕진당하고, 이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밭을 경작함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또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인간은요, 5세에서 12세 때 안 잡아주면요,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안 바뀝니다. 5세에서 12세 때 해초를 들면서 자녀의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유대 교육에서는 철저하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매를 통해서 토라를 교육함으로, 말씀을 교육함으로 자업을 하는 겁니다. 뭘 잡느냐?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부모의 권위 가운데 자녀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건요, 질서가 안 잡히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부모가 내 밑에 있는데 순종하겠습니까? 부모 우습게 알고 그 말도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자녀보다 분명 위에 있다라는 그 권위를 깨닫게 하는 게 매입니다. 매. 회초리를 맞아야, 아, 부모님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세워진 분들이구나, 나보다 더 센 분들이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이게 굴복당하는 겁니다. 그게 매입니다. 매. 이게 안 되면요, 부모 위에 올라서서 부모 위에 올라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개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난이란 매를 안 맞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인생이란 고난이라는 매를 맞으면요, 그때서야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이요, 절대로 가만 놔두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요, 해초리를 때려야지 내 위에 부모가 있구나 깨닫게 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도 해초리를 맞아야지, 고난이나 해초리를 맞아야지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제서야 굴복이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해초리를 대면 안 된다, 그거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잘해주면 다 된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되는 애도 있지만 본성상 악한 본성을 기질적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해초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바른 길로 제시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를 아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매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철저하게 이렇게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징계도 주고 벌도 주고 혼내주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부모가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부모가 입 다물고 자식에게 오냐오냐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자식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강력하게 혼낼 때 혼내고 잘할 땐 잘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니라.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된 인생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저주받은 심판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이 이토록 악인과 의인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악인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이와 같이 더불어 의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의인의 가치를 깨닫고 악인의 삶에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잠언에서 제시하는 이 지혜를 깨닫고 잠언에서 제시하는 의인이 되도록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죠?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본성상 악인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의인이 될 능력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끌어줄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요청하며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의인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